이머징 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머징이라는 말의 뜻이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이란 뜻이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 혹은 신흥교회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학적으로 또 교회에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운동입니다. 원래 이 운동이 복음주의적 전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에 대한 근본 입장은 유지하되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유연성을 보이는, 말하자면 복음주의 전통을 유지하되 소위 꼰대 스타일이 아니라 신선하고 깨어있는 방식으로 오늘날 문화와 시류에 맞춰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또 상호 대화를 통한 관계 중심적 소통을 중시하는 교회 운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21세기 이전에도 전통적인 예배나 성례 같은 것을 현대화하는 경우는 있어 왔고 또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교회나 예배 문화를 적절하게 변형하는 일이 있어 왔지만 이머징 운동은 단순히 그런 지역적인 문화 환경을 고려한 토착화 현상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21세기에 풍미하는 포스트 모던적 문화에 발맞춘 신학 운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황화나 토착화와 다른 점은 문화에 대한 인식론적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포스트 모던 문화는 본질적으로 어떤 절대적 가치나 진리에 대한 신봉을 우려하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전통의 벽을 무너뜨리고 상호 주관적인 견해들을 존중하는 상대주의적 인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브라이언 맥라렌 목사인데 그에 져서 A New Kind of Christian과 A Generous Orthodoxy라는 책은 이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스펙트럼이 다층적이어서 특정 인물을 소개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저술한 릭 워렌 목사의 경우도 큰 틀에서 보면 이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굳이 이름은 금명하지 않겠지만 보수신학교 교단 출신이지만 소위 깨어있는 목사로 칭함을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는 몇몇 분들이 계시죠. 대체로 이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방식이 우선 성경에 대해서는 교리적 측면보다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강조하고요. 복음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선포보다는 대화적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지만 전통적인 노방전도나 사형리 전도 같은 것보다 소위 미셔널 처치 혹은 미셔널 리빙이라고 해서 삶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선교 방식을 추구합니다. 설교에서도 딱딱한 교리나 이성 중심의 설교보다 감성 중심의 설교를 지향하고요. 소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십자가 중심의 복음보다 사랑과 화해를 중심으로 한 대화와 격려,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신앙이죠. 언뜻 보면 매우 오늘날 시대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시적절한 신앙운동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무오하다고 하는 것과 또 전통적 종교개혁 정신을 부정하지도 않고 또 WCC 같은 에큐메니칼의 사회복음 경향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보수신학을 공부하는 젊은 대다수 MZ세대 신학생들이 이런 이머징 교회야말로 이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머징 교회 운동이 겉보기와는 달리 자칫 전통적인 성경적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는 징후가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바탕에 이머징 신학이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리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21세기 문화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즘, ISM, 이즘을 붙인 말과 그냥 단순히 형용사로서 포스트 모던 이란 단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포스트 모던은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어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완전한 상대주의 내지 주관주의를 표방하기보다는 모더니즘의 경직된 구조를 깨뜨리고 유연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 구조나 교리, 관습 이러한 것들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닌 그냥 포스트 모던한 경향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스트 모던적 접근 방식 자체는 단순한 토착화나 상황화와는 다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동화될 가능성을 매우 농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바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몽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근대적 모더니즘 사조에서 말하는 관용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톨레랑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는 어떤 말이었냐면 가령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었을 경우 설사 B라는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주장을 차단하거나 또는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용에 대한 이 전통적 관점은 보르테르의 그 유명한 격언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는 죽을 때까지 옹호할 것이다 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용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문화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관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특정 집단의 사람이 싫어할 만한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모더니즘적인 시각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시각을 한번 대조해 보죠. 전자의 경우 누군가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것이 관용 정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거나 모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은 이 모든 주장이 각기 다르고 또 서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각각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을 관용 정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는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비관용적인 태도로 봅니다.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용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쪽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관용은 인식론적으로 모순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이란 개념 자체가 애초에 누군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관용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누군가와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면 틀린 게 없는데 뭘 관용한다는 말입니까?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의 관용은 자신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해야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이 관용 속에는 매우 불관용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엔에서조차 국제 분쟁이나 인종차별 등에 관한 공식 성명에서도 대놓고 우리는 불관용을 제외한 모든 관점을 용인한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관용 속에는 마치 예외적인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매우 독선적인 발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동성애를 나쁜 것이다 혹은 잘못이다 라고 발언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환경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은 절대 관용받을 수 없는 불관용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엔의 성명을 빌어 말하면 이런 거죠. 동성애를 불관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용인한다 는 말이니까 동성애를 불관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에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태동한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벤 샤피로 같은 보수주의 정치학자들이 대학 강연장에 나타나면 강연을 막기 위해 폭력적 시위를 일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톨레랑스의 역설이란 영상물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결국 이 배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풍조 속에 어떤 숨어있는 가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누군가가 어떤 기존의 지배 질서의 가치관으로 다른 집단의 공유된 현상에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만 혹은 독단이라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치 판단이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모조리 종교적 권력을 유지시키고 공고히 해주는 기득권적인 이념을 명제화해 놓은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다빈치 코드류의 음모론이 작동하게 되죠. 물론 이머징 운동이 이런 극단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은 아니라고 해도 아무튼 성경의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포, 그러니까 소위 괴리그마 형태의 글인데 이것을 내러티브로 드러내면서 진리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선호도에 따라 달리 취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틀 때문에 이런 문화에 적응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머징 운동 같은 사조는 자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험이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반론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황화한 예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문화에 적응시키는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성경적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말씀도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은 그의 메시지 영어 성경 역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했습니다. Don't become so well adjusted to your culture that you fit into it without even thinking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생각 없이 그 안에 맞추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다시 의역하자면 이런 거죠. 문화에 익숙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두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상호 모순된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문화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로마서에서는 문화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을 자세히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말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교회가 그들을 배척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고 목사가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 주례를 해 주어야 할까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세례와 성찬에 관한 문제인데요. 세례를 어떤 교회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지만 어떤 교회는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 양식은 다르지만 그 취지는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경우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토록 해왔지만 이머징 교회나 요즘 대다수 교회는 모든 교인을 성찬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례냐 침례냐 하는 것은 시비거리가 될 수 없지만 모든 교인이 모두 성찬에 참여해야 하느냐 또 그래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찬송가를 국악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건 그 나라의 지역 전통과 문화에 맞춰서 교회 문화를 형성한 토착화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머징 교회 운동이 지향하는 포스트 모던 문화 현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토착화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한 대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한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만 교회가 포스트 모던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 인식론적 근저에 진리를 희석시키려는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토착화 현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머징 운동과 관련된 분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쓴 책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기독교의 기본 베이직을 서술한 책 속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온라인상의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애니메이션 성경 이야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간결하고 요령 있게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를 가진 성경 공부 자료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머징 운동과 더불어 현대 교회들이 이처럼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목소리를 줄이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 풍조가 그런 정죄와 형벌 대속을 매우 듣기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머징 운동이 표방하는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상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꼰대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라고 반문하겠죠.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과 오늘날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그릇 속에 성경 말씀을 퍼나르는 일은 명백히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